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마치고 요한 1서부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로써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요즘 나는 대화 중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것은 내 인기를 위한 말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증언입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죠. 예수님은 성육신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오신 사건이므로 계시의 정점이죠. 최고의 계시를 직접 경험한 사도 요한은 이를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것이죠.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 자와 못 본 자가 모두 같은 믿음으로 한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사귐입니다. 참된 사귐은 서로의 기분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말씀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화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코로나 이야기 합니까? 엊그제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내 인기를 위한 말을 합니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합니까? 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대부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말, 자기 인기,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남들이 다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화할 때 내 자신을 보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 중에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예수 권세, 예수 피, 불신 지옥, 예수 천국, 글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대화를 한다면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는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직장에서 대화할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 농담으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의 말씀, 예수의 증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 서로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자 내려놔야 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6절 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최고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기가 많던 종교 사상인 영지주의에 빠진 이들은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에 서로 잡히는 일이 곧 어둠 가운데 떠도는 방황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다 그렇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통일교. 이 증언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봐야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어둠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단에 속하면 참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내 삶에 또 어둠 같은 문제는 나 자신이나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죠. 오직 말씀으로 비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는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가치관, 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천지창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믿을 때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자 내려놔야 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빛 가운데 행하고자 내려놔야 할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고 그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남들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지적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까? 책망을 못 듣는 것이 진리에서 또 스스로 속이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잘못된 사상에 빠진 그 사람들이 죄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복음은 그들에게는 꺼리끼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떻게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반문하죠. 하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죠. 내 죄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아픔을 피하면 빛으로 나오지 못하여 거짓에 갇혀 살지만 그 아픔을 참으며 죄를 자백하면 빛으로 나와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지적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까? 지적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했다라고 지적받을 때 저는 가끔가다 아들이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참 이상하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남들이 아니고 아들한테 지적을 받는 그 아빠의 그 심정, 참 자존심도 상하고 참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이제 이해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어제는 제가 그 저희 이제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주차장이 좀 이제 주변 동네 사람들이 써서 나도 좀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내가 목사인지는 내가 그분이 목사인지는 알지만 그 사람은 내가 목사인지를 몰랐고 동네 사람인 줄로 알았겠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잠깐만 된다고 그랬는데도 안 됩니다 빼야 됩니다 할 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다 모든 걸 이해를 해야겠죠. 목사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 빼달라고 전화하고 그런 것도 또 번거롭겠죠. 근데 평일 때는 많이 되긴 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책망을 못 듣는 것이 진리에서 떠나 스스로 속이는 일임을 인정됩니까? 책망을 못 듣는 것.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자잘못을 따져서 책망을 받는 것도 기분이 나쁜 일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책망을 듣고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고 책망을 못 듣는 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저에게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에게조차 지적받기 싫어하는 저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보다 남의 말을 더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님같이 불길치라도 양털처럼 시게 될 것이고 지난같이 붉을지라도 신문처럼 시게 될 것이사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